오늘 저희들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작년에도 사순절을 보냈고 올해도 또 어김없이 이 봄에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는 아닙니다. 그저 초대교회부터 교회가 전통적으로 부활절 이전에 또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 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그 이전에 금식하면서 또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면서 이렇게 보내다가 이것이 이제 사순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도 조금씩 달라요. 천주교에서 하는 그 절기 기간하고 개신교가 또 다르고 그리스라든가 러시아 이쪽은 또 그 성의가 좀 다르죠. 사제들 보면은 울긋불긋하죠. 동방 정교 쪽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전통적인 건지 그거는 뭐 따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저희들도 지난주 수요일부터 해서 시작해서 이제 고난주간까지 40일 동안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사순절에 아주 익숙한 단어인 어떤 금식, 고난, 십자가, 거룩한 삶, 경건한 삶 이런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금식도 우리가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이야 우리가 먹는 것이 풍성하지만 뭐 어거지로 굶는 것이 아닌 이상에 살 빼기 위해서 굶는 거 아닌 이상에는 금식이라는 개념 자체를 찾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4장 1절에 시작하면서 그때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굳이 꼭 예수님께서 순환받으신 그 마지막 40여일 고난받으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기간만 우리에게 사순절일까요?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이때가 성경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시는데 30세쯤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살아오신 세월이 30년이었고 30살쯤 되셨을 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성령께서 임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장면이 바로 직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그때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죠.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경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근데 그 다음 대목이 좀 의아합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광야로 들어갔어요. 왜 들어가셨을까요? 기도하러 들어가시죠, 당연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근데 이상한 일이에요. 마귀가 나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이끌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다양하게 다가오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요 생명을 경홀히 여깁니다. 아주 경시해요. 그리고 자신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합니다. 화목할 줄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우리 성경에는 사탄 또는 마귀라고 하죠. 마귀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를 번역을 해서 마귀라고 하는데 사탄이랑 마귀 같은 말이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성경은 시험이라고 말씀하는데 유혹이 될 수도 있고 시험이 될 수 있어요. 테스트가 되죠. 물론 이것이 악한 영들에 의한 시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잘 극복하면 하나님은 선용하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가 있어요. 화해 무드에 쌓여 있었던 이 지구촌이 러시아를 새롭게 보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또 중국의 시진핑도 한통속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김정은 역시 마찬가지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에게 경각심을 줬습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걸 일깨워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큰 유혹이요 시험이지만 우리가 더 좋은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리심에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셨는데, 그리고 거기서 가서 기도하시면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시간인데 마귀가 여기 왜 나오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순절 기간뿐만이 아니라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할 때부터 고난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죠. 마귀는 영악합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인류 구원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 않죠. 인류를 모두 이들을 이끌고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특별히 뭔가 기도하려고 하면은, 큰 대사를 이루려고 하면은 방해가 있어요. 방해 공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잘 안 되지? 아니에요. 이거 영적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우연으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악한 영이 있다니까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분이 감히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신데 악한 영이 달라붙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가지고 놀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영적으로 깨있지도 못해요. 그래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결단하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죠. 그 클라이막스는 어디냐? 갈보리 산 위에요. 그 십자가입니다. 거기가 정점이에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방해 공작을 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일은 매우 중요해요. 광야 생활도 40년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호렙산에 올라가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도 40일이 걸렸어요. 노아의 홍수 사건도 40일이에요. 40일 동안 홍수가 하늘부터 기품의 샘들이 터져서 비가 쏟아지고 밑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엘리야도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치죠. 그래서 호렙산으로 가는데 40일 걸려요. 40일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광야 생활 40년을 우리는 기억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이라는 숫자가 아주 친숙합니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타났어요. 그가 누구냐? 사탄 마귀예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어리를 떡덩이를 만들어라 말하는 거예요.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첫 번째 유혹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미혹해요. 야, 이거 곤란해요.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당신 목사잖아. 그러고 시작을 하면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예수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이야기는 뭐예요? 그분의 능력과 메시아 이 모든 것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마귀도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라는 거. 근데 내용이 뭐예요? 이 돌을 가지고 돌덩어리를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라는 거예요. 야, 이거 고민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 같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실력을 한번 발휘해 볼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은 분들은 복음서에서 특별히 잘 알고 있지만은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를 만들어라. 능력이 없는 저한테 와서 얘기해 본들 저는 시험에 하나도 안 들어요. 왜? 저는 능력이 안 되는 건 내가 알으니까. 그냥 돈 주고 나가서 사 먹으면 돼요. 저한테 불가능한 일을 시켜본들 저는 시험에 들지를 않아요. 언감생심 꿈도 꾸지 않습니다. 이치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거를 부추겨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거 가능하지 않습니까? 능력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벳세다 광야에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5천 명을 먹이셨어요. 뭐를 가지고? 오병이요. 빵 자그마한 거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다고요. 그리고 4천 명도 먹이셨어요. 이건 7병이어라고 해요. 빵 작은 거 7개와 거기도 물고기 2마리로 4천 명을 먹이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식사 문제 해결하지 못하셨을까요? 가능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누가 자꾸 부추긴다는 거, 이걸 우쭐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만에 빠지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한번 실력을 한번 보여줘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막 용솟을 칠 겁니다. 솟아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지금 40일간 금식이에요.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몰라요. 먹을 것만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금식 중에 제일 못할 게 3일 금식이에요. 3일 금식을 해보면요, 먹는 것만 왔다 갔다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2번째, 3번째 끼니 때 이틀째 배고프고 조금 지나가면 좀 나아진단 말이에요. 제일 배고프다고 그냥 마는 거예요. 금식 끝나면 라면을 끓여 먹을까, 뭘 먹을까, 빵을 먹을까, 밥을 먹을까, 치킨을 시켜 먹을까, 별 생각 다 나죠. 여러분, 40일을 굶주린 사람에게 돌로 떡떡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견딜 수 없는 유혹이에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어요. 능력이 없다면 차라리 포기라도 하죠. 근데 예수님은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이기십니다. 마귀 사탄을 극복하세요. 여러분, 근데 이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 지금 다가와서 한 그 작전이 뭡니까? 아담에게 써먹은 거예요. 아담은 이것 때문에 넘어갔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죽은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추방된 거예요. 정령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극복 못한 거예요. 근데 그는 배가 고픈 상태도 아니었어요. 굶주린 상태도 아니었고 금식한 상태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계속 먹는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먹는 게 충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불신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는가 봐. 차라리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무지무지하게 먹었는데, 거기서는 과일도 먹고 좋았는데 무슨 종들이 뭘 먹었겠어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들 중에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광야 노중에 다 죽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처하는 자세가 달랐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먹어야만 우리가 살아요. 그분을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삽니다. 생명을 제공하시는 분이 그분인데 그분이 넘어가겠어요? 절대 넘어갈 리가 없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복되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신뢰하고 받아들일 때 복돼요. 세상 얘기 이런 거에 우리가 귀가 솔깃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좋은 게 있으면 나한테 오겠어요? 내가 당신한테만 이런 정보 주니까 이거 한번 해봐. 좋으면 지가 가지고 왜 나한테 줘? 형제 자매 부모님한테 주지. 마귀는 첫 번째 작전이 실패하자 두 번째를 카드를 꺼내듭니다. 재빠르게 들이미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성으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간 거예요. 성전으로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거기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추겨요. 이번에도 마귀가 잘 알거든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이분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한테 시험을 해서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이 마귀의 요구는 뭐냐? 두 번째는
떡을 만드는 게 실패하니까 이번에는 뭐냐면 그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런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뛰어내리겠어요? 근데 마귀는 교묘하게 이제는 자기 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 보세요. 이번에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한번 해봐라.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발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깜깜한 밤에 돌아다니면은 거친 길을 다니다 보면 돌뿌리에도 발이 걸려가지고 넘어집니다. 위험하죠. 어두컴컴한 밤을 다니면 위험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발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네가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키실 거야. 그래서 당신은 발목 하나 다치지 않고 부러지지 않고 사뿐하게 내려앉을 거야. 한번 해봐. 성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걸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91편에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피난처와 거처가 되신다고 했어요.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발을 붙잡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그 마귀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뭘 말씀하느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말씀 뭐냐?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신실하세요. 늘 믿을 만해요. 믿을 수가 있어요. 확신해요. 그런데 시험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왔어요. 출애굽을 합니다. 지금 그 홍해를 건너고 마사라고 하는 곳에 왔어요. 왔더니 이 광야라는 곳이 너무 척박해요.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불평불만해요.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뭐 물이 없어요. 당장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면은 마사에 와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불평불만으로 가득 찼어요. 왜 이렇게 물도 없는 곳에 우리를 짜증나게 우리를 인도하셨냐고. 그때 출애굽기 17장 7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모세는 그 장면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왜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냐면 물이 없다고 불평불만한 거는 물을 주면은 하나님 계신 거고 안 주시면 하나님 안 계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OX 문제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채워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시험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요. 왜? 떨어진 걸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탄은 전략을 잘못 짰어요. 아마 우리 같았으면 이런 작전에 넘어갔을 수 있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잖아. 알량한 성경 지식을 부추긴단 말이에요. 너 목사잖아. 목사 성경 그렇게 돼 있잖아. 그거 눈치 읽은 것 같고 해봐.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의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답답한 일이 계신가요? 문제가 있나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고 맡겨보세요. 한 번도 못 맡겨봤잖아요. 하나님 제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이제는 맡깁니다. 제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는데 맡길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 못했어요. 언제나 자기 실력들을 믿고 아니면 하나님을 불평하고 모세를 불평하고 늘 그렇게 살았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에 당장 응답해 주시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역사도 주관하고 계세요. 여러분 푸틴이 얼마나 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저는 하나님께서 푸틴을 향한 그 계획과 비전을 바라보고 있어요. 저는 뚫어지게 제가 목격자예요. 증인이 돼서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중국의 시진핑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는 북한의 김정은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저는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시험하거나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두 번째 시험도 이겼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말씀에 써 있으면 믿으면 돼요. 되는지 안 되는지 시험할 이유가 없어요. 시험하라고 한 데는 딱 한 건데요. 말라기서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시험 한번 해봐라. 그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의심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눈꽃만큼도 시험도 하지 마세요. 갈등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마귀는 두 번 작전이 다 실패했습니다. 궁지에 몰렸어요. 그냥 안 물러나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실패하자 마귀는 정말 매력적인 거로 가지고 와요. 거부하기 힘든 거. 여러분, 우리가 약한 부분이 많아요. 우리를 건들면은 쉽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돈. 그 부분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취약한 부분. 근데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게 있어요. 요거는 내가 좀 다른 거는 잘 감당하는데 이건 내가 약한데. 어떤 사람은 술이나 담배나 이런 거는 잘 강한데 도박에는 약한 사람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죠. 정말 이건 거부하기 힘든 거를 마귀가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온 세상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높은 산 위에서. 그래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영광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옵션을 하나 붙였어요. 정말 마귀가 보여주는 게 예수님께 보여준 것이 너무 화려하고 좋은 거예요. 다 준다는 거예요. 다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예수님께 준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 누구신지 잘 알면서도 그렇게 제안을 해요. 여러분, 세상을 다 주겠다는데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이거를 다 쓸 수 있다면. 다 내 거가 되는데 내가 뭐가 아쉬워? 그렇잖아요. 누가 이거를 거부하겠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옵션이 뭐냐? 이 모든 것을 주는 대신에 나한테 경배하라는 거, 나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나를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다 절하는지 몰라요. 그거 준다고 해가지고, 그거 받을까 해가지고 다 절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절하고 있어요. 그거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육도로는 문제가 심각해져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 얻으셨는데, 영광을 받으셨는데 십자가를 뭐하러 매요? 예수님의 영광은 언제 영광스러워지시냐면,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을 마치셨을 때 그때 영광스러워지셨어요. 없던 영광이 새로 생겼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도 영광스러웠던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에게 절하는 순간에 십자가를 맬 이유가 하나도 없죠. 고난을 뭐하러 받아요? 예수님의 그 고난은 여기서부터 이미 시작이 됩니다. 마귀는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천하를 얻는 길이 이렇게 쉬운데 뭐하러 십자가 이르러 가고 못에 박힐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거를 다 그냥 공짜로 얻는데, 절만 하면 되는데 뭐가 힘이 들어요? 마귀의 작전은 뭐냐? 궁극적으로는 자기에게 순종하게 복종하게 해서 십자가를 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가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 구원으로부터 멀어져서 지옥을, 그 마귀 사탄의 뒤를 쫄쫄쫄쫄 따라가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그걸로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잠시 유보해 놓으셨던 그 영광 받으시기를 조금 늦추시고
그거를 잠깐 유보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그 모든 영광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통렬하게 한 방을 날려요. 이건 말도 없는이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유혹에 특히 약한 이유가 있어요. 되지도 않을 만한 것을 자꾸 넘봅니다. 단칼에 물리치셔야 돼요. 미련을 가지시면 안 돼요. 이거는 내 거 아니라는 거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넘보시면 안 돼요. 나하고 상관없는 거. 믿음의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거를 왜 우리가 넘봅니까? 그거는 치명타죠. 아담이 그랬잖아요. 넘볼 걸 넘봐야지. 에덴 동산에 먹을 것이 그렇게 풍성한데 왜 굳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냐고요. 여러분, 마귀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수종들도록 그렇게 창조된 천사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하고 이 땅으로 떨어집니다. 악한 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혹하는 거예요. 이게 될성 싶습니까? 그 마귀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마귀는 예수님의 그 위세에 눌려서 떠나갔다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하반절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떠나갔어요.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피조물이, 마귀도 물론이에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도록 창조됐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이렇게 사악해요. 푸틴의 마음을 뒤집어 흔들어가지고 그 우크라이나를 먹어보도록 그렇게 미혹시키는 거예요. 야, 저거 먹어봐. 저거 네가 먹으면 굉장히 유익할 거예요. 지금 궁지에 몰렸죠. 체면이 말이 아니죠. 그냥 없었던 일로 하기에는 그렇고, 칼은 뽑아 들었는데 어떻게 해보기도 쉽지가 않고, 서방 국가에서 경제 봉쇄를 하고 있지. 모든 게 여의치 않죠. 그렇게 사람이 터무니없는 짓을 하도록 만든다고요, 마귀가. 근데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드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은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얻고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온 세상 거를 다 얻으면 뭐 할 거예요?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그래, 좋아요. 아파트 한 채를 얻었다고 해봐요.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뭐 할 거예요? 영원한 죽음에 빠져버리면 뭐 합니까? 재벌 기업을 일구면 뭐 하겠어요? 지옥으로 떨어지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첫 조상은 에덴은 실패했어요. 에덴에서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 좋은 곳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실패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금식 후에 마귀가 유혹하는데도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첫 승리와 함께 마지막 그 시험에서도 승리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귀가 역사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십자가에서 내려봐라. 사람들을 구원해봐라. 너도 구원해봐라. 여러분, 그렇게 뛰어내리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은 사실지 몰라도. 마귀는 초질간 똑같은 작전으로 예수님께 저항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조차도 유혹합니다. 내려오라고, 그냥 빨리 내려오라고, 힘들으니까. 고통스러운데 왜 거기서 죽냐고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가 조롱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조차 그러니까 좌우측에 있는 그 강도들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살고 있습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를 유혹해요. 야, 그 길이 아니야. 그 고난의 길이 아니야. 고통스럽게 그 길 가지 마라. 편안한 길로 가. 넓은 길로 가라고 유혹하죠. 온갖 시험이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가면은 계속 고난이 찾아옵니다.
온갖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승리하도록 해요. 이번 사순절에 십자가의 고난을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